고백합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때 최선을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군인 생활, 군대 생활 다녀온 사람들은 간혹 그런 일들이 있죠. 말년병장이라는 말 합니다. 이 말년병장이 되면 지금이야 뭐 18개월, 1년 6개월밖에 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금방 가버리죠. 30개월, 36개월 하던 그런 시절에 말년병장이 되면 보통 뭐 한 2, 3개월 정도는 그냥 어떻게 시간이 안 가든지 이런 시절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속어 중에 한 말이 국방부의 시계는 매달 하나도 간다. 이런 추를 매달 하나도 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긴 하는데요. 어찌하든 그때는 그냥 어영부영이라는 말로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 전역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뭐 18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니까 어영부영할 그런 겨를도 없죠. 모세 인생이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그말로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살다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머지 40년 즉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대.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림을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처럼 40여 년 동안 충성스럽게 이렇게 쓰임받다가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이, 요단강도 못 건너가는데 뭐 내가 굳이 뭐 적당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왕년에 나도 뭐 했고 근데 지금은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 해서 많은 이유와 까닭들을 대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켰더라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어찌하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야말로 충성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 앞에서 멸하시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바통을 이렇게 넘겨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리더십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졌다 할지라도 이는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저 해변에 먼 배들을 인도하는 그 등대 불빛이 여전히 비춰지죠. 등대의 지기는 변화했다 할지라도 등대의 지기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등대가 여전히 불빛을 비추는 것 같죠. 등대 불빛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면 등대의 지기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된 것이죠. 따라서 멀리서 항해를 하고 있는 배들은 그 등대 불빛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방향을 맞춰 다가올 수가 있는 것처럼 비록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계속해서 등대의 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월이 갈수록 여전히 우리의 등대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뒤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나?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즉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뭘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믿고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믿고 바라고 있는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한번 말해놓고도 금방 잊어먹잖아요. 아우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아우 내가 깜빡했네.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건치 않는다. 너에게 내 말을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을 먹지 않는다.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비록 이방 선자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했던 말씀이죠. 야고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온갖 은사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던 우리 욥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마귀 사탄의 그야말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욥이 했던 고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욥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일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가운데 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을 돌이키거나 그러지 않냐고 꾸역꾸역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도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2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정말 충성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벽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죄는 어때요? 죄의 작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못 간 것은 아니라 천국에 못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에 가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야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되나 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바를 이렇게 인도에 가셨던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양상은 다르고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에 가신 그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행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저 띄워놓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즉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저만큼 미리 멀리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즉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쫓는다, 즉 동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여줄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붙들어 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다 라고 심히 가깝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6절의 말씀을, 7절의 말씀을,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면서 말해요. 과연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적 어때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고백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은 전부 다 어때요? 진멸당한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얘기죠.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겠지만 주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심판이,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멸하시고 라는 말씀이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는 결국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냈던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앞서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게 하여서 9절부터 오늘 13절 사이에 절기 때가 되면 1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그렇죠? 초막절에 뭐하라? 이 말씀을 외워 들려 교육하고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외워 들리라 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한날도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어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